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 생명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남은 자는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전달하고 그래서 남는 자가 될 것이라 하시고 우리를 보내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며 우리를 통해서 후대를 남겨 237 5천 종족 복음할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수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또한 받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가야 될 길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모델로 삼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237과 5천 종족의 황무한 땅을 살릴 것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주위에 황폐해진 곳, 또 교회에 왔지만 황폐한 심령, 그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셔서 다스리고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마음에 품어져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서 237 5천 종족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인은 산업인 현장에서, 중직자 현장에서, 렘넌트 학업 현장에서, 또 우리가 하는 사역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24 생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살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살릴 힘을 얻는 기도가 24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귀에 들려지며 마음에 품어지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는 여유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후대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이 복음 알고 기도 누림으로 달란트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마음이 또 생각이 다른 것에 집착하여 병들어 있는 심령 속에 오직 복음을 묵상하는 은혜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집중의 묵상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참된 치유가 되는 시스템을 통하여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개인 속에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기도 속에 들어가며 실제로 현장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모세를 수종 들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기업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현장에 복음운동,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교역자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대영, 유아, 유치, 초중고, 대청년 모든 부서에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부서부서마다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중직자와 렘넌트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연합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갈등하게 한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게 한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각 개인 속에, 가정 속에, 산업 속에, 직장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이 능력과 확신으로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권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담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가대로 헌신하는 성가대 위에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오늘도 연약해서 또 몸이 아파서 교회 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그 개인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오력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향하는 집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답을 얻고 행복한 예배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복음의 능력을 아는 남는 자로, 복음 문화를 회복할 남을 자로, 또 이 복음의 역사를 후대에게 전달할 남길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정체성 싸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사단은 그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과 사람의 말들에 의하여서 틀린 정체성을 듣고 그걸 확인하며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이 세대에,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가지게 하셨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문화를 회복하고 치유하며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또 복음 가진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놓친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는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도 저주와 재앙을 받았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그 후대들까지도 멸망 가운데로 끌려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그냥 가지시면 안 되고요, 누리시고 전달하는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나의 모든 삶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일들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바로 우리 교회다. 그 남은 자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는 최고 축복된 응답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예배할 때에 부르심에서 선언하였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분명하게 영적인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에 의하여서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영적인 세계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사실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파송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는 그 시간에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그 현실에 빠져서, 그 문제에 빠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영적인 힘을 얻는 최고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있으면 영적인 사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순간의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과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볼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쏟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뿐입니다. 잠깐뿐인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과 눈앞의 것과 육신의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 속에 최고의 응답과 승리를 누리시는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지금도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비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영원한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밤에 함께 이 중요한 응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자녀된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보장되었다. 그 말은 물론이고요. 우리는 영원히 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고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그 응답을,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멸망하는 겁니다.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잠깐 부와 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다가 영원한 응답을,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멸망하지 않는 그 축복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저희 교회 안에 수많은 우리 장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례 예배를 가서 보면요, 많은 것들이 확인되어져요. 그 앞에 화환이 쫙 둘러서 있으면 그분이 살아온 업적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루셨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또 그 장례 예배 가보면요, 후손들이 쫙 옆에 나열돼 있고 그 가족들이 함께,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많은 후대들을 키워내셨구나,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엔요, 그것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딱 그 문상 위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앞에 딱 팻말이요, 누구 성도,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딱 이렇게 써 있는 그 부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것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근데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가신 겁니다. 이 땅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사실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크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막 그럴 때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영특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이렇게 보일지라도 어릴 때 굉장히 영특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웬만하면 다 이루려고 온갖 머리를 통동원했습니다. 성경 인물을 비유하자면 약간 야곱과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인본주의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이제 집 옆에 오락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집 옆에 오락실이 하나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혼자 자주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게임을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에게 주어진 용돈은 고작 하루에 200원 정도. 2게임 하면 끝나요. 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집 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뒤져가지고 이 누나 저금통도 털고, 네, 구석구석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오락을 했어요. 근데도 제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더 하고 싶어요, 어린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더 벌 수 있을까? 근데 저희 집 옆에 주변에 슈퍼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 병을 팔면은, 이 조그마한 이렇게 음료수 병을 갖다 팔면은 하나에 100원씩 줬습니다. 이 하나씩 팔다가 그 옆에 있는 병을 주워가지고 팔다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이 슈퍼에서 모아놨던 병 창고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른 슈퍼에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린아이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걸려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그 얘기가 들어가고 엄청나게 혼이 났죠.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해라. 근데 그걸 또 안 듣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요번에는 델몬트병 아십니까? 예전에 그거는 한 번에 500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또 제가 방법을 구해서 또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안 되겠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그러면서 저를 끌고 경찰서를 데려가셨습니다.
경찰서에 데려가서 저를 내버려 두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막 엉엉 울고 있으니까 한 3분 뒤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차에 태우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용서받았구나 했는데 갑자기 어딘가 깊은 산속으로 가세요. 근데 그 옆에 딱 팻말에 원주 고아원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를 딱 떨궈 놓으시고 또 가시더라고요. 큰일 났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반성을 하고, 근데 한 5분 뒤에 다시 또 차가 돌아와요. 저를 태우고 집에 가서 훈계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면요, 자녀들이 그렇게 막 잘못하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버리겠습니까? 버린다라고 말은 하죠. 호적을 판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영원히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이 자녀의 신분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최고 응답 받은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가 회복되어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았다는 건 뭐죠? 영원한 보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을 주심으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버리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예 우리를 찍어버리신 겁니다. 도장을 찍어버리신 겁니다. 누구 걸로? 너 내 거야, 이렇게 영원한 보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순간 있다가 없어질 자리, 순간 있다가 없어질 권력, 거기에 우리의 생과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자녀라는 영원한 신분과 권세, 영원한 성령의 인치심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응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것으로 참된 감사와 응답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요. 아침이 있었고 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땅에는 짐승들이 살고 있고요. 물에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어긋난 게 있어요. 뭐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사람들을 통하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보낼 것이다. 그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이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곳곳에요, 난리와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들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들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전쟁들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핍박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모든 때에 모든 시대에 해답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에 무엇을 기준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한 겁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응답의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의 절대 기준을 말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절대 해답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시대마다 저주와 재앙이 일어났고 또 반대로 왜 시대마다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답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계 복음화의 나침반입니다. 이 말씀은 세계 복음화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 맞으십니까? 세계 복음화 맞으십니까? 별로 아니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 맞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말씀 속에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걸음이 세계 복음화의 현장에 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운동 시작할 때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나 자신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답 가지고 너무나 행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여정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정을 따라와 보니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는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 속에 있는 개개인들을 사용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뭘 따라왔습니까? 말씀 따라온 겁니다. 사람 따라온 게 아니고요. 시스템 따라온 게 아니고요. 많은 무리를 따라온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는 일에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비밀을 소유한 자로 최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비밀은 바로 영원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명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방향,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아예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이자 영원한 사명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은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나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사명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사명 두 번째로 237 나라 5천 종족이겠죠. 늘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 선교 영원, 후대 치유 영원,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절대 사명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만민, 땅끝,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 없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나라가, 수많은 종족들이 운명,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37 나라에는요, 사단이 문화와 경제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반대로 5천 종족은요, 우상 숭배, 점술, 미신 등으로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문화와 그 저주와 그 재앙들이 지금 우리 후대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화하지 않으면 결국 저주와 재앙은 우리와 우리 후대를 덮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주셨던 강단 말씀처럼 복음 가진 남은 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주변 국가들이 멸망당하고 후대가 멸망당했습니다. 이 사명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문을 활짝 여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명 무엇이죠?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입니다. 지금 제 목이 갔습니다. 어제까지요,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너무 신나게 놀다 와서 죄송합니다. 목이 갔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붙잡고요, 막 기도하고요, 같이 또 같이 찬양하고 또 즐기고 막 하다 보니까 제 목이 간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목이 완전히 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영광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언약을 전달할 수 있었던 이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운동, 이 전도운동을 우리 세대에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운동, 이 전도운동을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집중하여서 우리 HRC 이번 주까지 우리 여름 스케줄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또 다른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명을 잊지 마시고 감당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WRC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 비밀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곧 영원한 기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증인으로, 작품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영원한 작품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거겠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원한 유산을 남겨서 이 복음운동이, 전도운동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산입니다. 이 영원한 비밀을 소유하고 누리고 전달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 속에서 이 비밀을 남기는 축복된 남은 자로 최고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 작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명을 붙잡으며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에 또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이후에 우리 하나홀에서 우리 WRC를 위하여 장로 기도회를 했듯이 지속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수요 예배 이후에 장로 기도회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결단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좀 지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와 후대와 또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원한 비밀을 소유하여 잠깐뿐인 인생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 응답을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